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10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재 179페이지 먼저 펴시겠습니다. 179페이지. 우리 지금 10계명 제9계명을 우리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잠깐 살피고 그 다음 지난주 살핀 후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주 안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다. 특별히 사람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았는데 살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계획해서 실천한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되고, 그때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혹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는 것으로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살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를 주신 것인데, 언어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대한 언어에 대한 계명으로 3계명을 주셨고, 또 우리 인간에 대한 언어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제9계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만큼 10개 계명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계명이 2가지가 있다. 언어를 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죠.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의 은총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또 이웃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어를 허락해 주셨다. 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그렇게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에게 기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굽이굽이 날마다 느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9계명을 3가지로 분리해서 보는데,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 또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살폈고, 2번째는 거짓말하는 이유와 거짓의 종류,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와 거짓의 종류를 살폈고, 오늘은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최대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구주이심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최대의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지옥 가게 된다 하는 내용과 결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188페이지.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죄를 짓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죄 안 짓고 살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짓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죄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또 당사자에게, 인간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용서를 잘 비는데, 손쉽게 잘 비는데,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참 어려워서 그냥 변명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죄 짓는 용기 못지않게 용서를 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능력이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주여 나의 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비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말을 적게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평소에 우리가 늘 고백한 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없다. 다 고난을 받기 마련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의 핵심은 범죄함으로 고난받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좋지 않는가. 우리는 평소에 늘 고백이 왔습니다. 고난의 총량제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없고 고난이 총량제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의 양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졌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고난받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일 간섭하는 시간, 자기 문제를 더 철저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밑으로 내려와서 참된 것을 말하며 신령한 일에 바빠야 된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문에서도 가장 적은 단위로 가정에서도 바쁜 사람은요, 죄를 지을 시간도 없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 남의 일에 참견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가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돼요. 교회에서도 누가 말썽을 일으키는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시간 때문에 누구 이야기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낮 예배 드리고 차양 예배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한가한 사람들이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일에, 교회 오면 신령한 일에, 밖에 나가면 현실적인 현장의 일에 바쁜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지체이다. 서로 진실만 말하기도 바쁘다. 지체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바쁘게 살면 이후 특별히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이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바빠야 된다. 한가한 사람은 안 좋아요. 바빠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생에 목사는 목사 가운데 제일 바쁜 사람, 장로는 장로 가운데 제일 바쁜 사람, 권사 가운데 제일 바쁜 사람이 강성교회에서는 한민정이에요. 바쁜 사람. 그래서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 데 대해서 참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약점을 지적하기보다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은 제가 어디서든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고 우리 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나보다 직분을 먼저 받았는데,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늘 그랬잖아요. 내게 돈을 주면 반드시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배치시켜요. 지식을 많이 주면 내 옆에 비교적 무식한 사람을 배치시켜요. 재능을 주면 내 옆에 그 재능을 기부할 사람들이 옆에 하나님 배치시켜요.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지 않아요. 내가 남보다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조금만 살피면 360도 싹 돌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15도만 고개를 돌려서 보면 반드시 그것을 쓸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든지 강하게 했다면 남의 약점을 담당시키기 위해서다. 그것이 우리가 지구촌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일이고 사명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후로 반드시 내게 다른 사람보다 평균을 넘게 줬다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은 평균까지고 평균 넘어선 것은 이웃에게 제공하라고 주신 것이다. 남의 약점을 담당하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다. 5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다. 말씀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때 성경을 순서적으로 읽었는가? 사실은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평균 때보다 더 없어요. 설교할 것만 준비하지 설교 이외에 다른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도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새벽기도 때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말씀, 영혼의 양식이요.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영혼의 허함을 안 느껴요. 기도는 우리의 영성을 풍성하게 해요. 말씀만 가지면 메마른 사람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메마른 사람이 돼서 사랑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말씀은 지성을 말한다면 기도는 영성을 말해요. 한쪽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님의 속성을 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실을 말하게 되고 사랑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가 채워진 것을
나타나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최소한도 우리가 성경 읽기표, 교회에서 요구하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우리의 영적 신앙은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섭리 안에 사는 성도들이 거짓말할 수 없다. 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게 되고 그리하면 진리대로 살게 된다.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는지를 보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우리는 형제 이웃 약점을 주께 받은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자세로 그를 사랑하면 약점까지 담당하여 성수한 성도가 되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되돌려주려는 그런 자세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평생에 부족함이 없이 더 감사하며 살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더 일감을 주셔서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는 말씀인데요. 최대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 시편 14편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말로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이런 두 가지를 행한 사람은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옥 가게 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 9계명에 와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 5계명을 신학적인 입장을 떠나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제 9계명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 우리가 188페이지에서 살펴보면 9계명의 보호법익이라는 건 뭔군요. 그 법이 왜 나왔느냐, 무슨 이익을 위해서 나왔느냐, 그걸 보호법익이라고 그래요. 보호법익은 국가 사법 기능의 보호법익으로 한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 형사사건에서 진실이 허위로, 허위가 진실로 바뀌어서 사법정의가 훼손되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 살필 때 그렇게 말했죠. 이증이란 뭔가? 이증이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들은 이야기를 본 것처럼, 이증이란 들은 이야기를 본 것처럼 이야기해요.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기억이 없는 이야기를 기억이 생생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세상 법에서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언이에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세상 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어요. 징역은 교도소에서 자유형을 박탈한 거예요. 자유를 박탈한 건데 벌금형은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돼요. 직위를 상실해요. 선거에 의한 공무원들이 본인과 배우자와 회계 책임자가 100만 원 이상의 죄를 지면 벌금형을 받으면 그 무효가 돼요. 직을 상실합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돼요. 일반 선거 이해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이렇게 강하게 세상 법에서 증거하고 모세법에서는
이런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그 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이 뭔가? 우리 192페이지 1번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짓말도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 형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로마서 3장 5절로 8절 말씀은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하는 것은 틀림없이 죄인데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면 왜 그 죄를 처벌하겠냐고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도 정죄받음이 옳다. 거짓말은 모든 거짓말이 다 범죄지 거짓말이 범죄에서 조각 사유가 되는 형을 면제하는 사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동기에서 거짓말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앞에 범죄지만 좋은 동기에서 거짓말 또 그 결과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짓말까지도 이건 정죄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위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대의 거짓말은 뭔가? 최대의 사건은, 최대의 살인 사건은 예수님을 처형한 하나님과 관계된 사건이고 최대의 거짓말도 하나님과 관계된 건데 첫 번째는 뭡니까? 시편 141편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가 없다. 그러면 진짜 당신 부모 없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 당신 부모 없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 미쳤냐 그러지. 그와 똑같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 그것은 나는 부모 없다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도 죄가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범죄한 인간들이 그 말이 정말 큰 잘못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하나님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와 그의 도당들은 반드시 지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고 결박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하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은 저는 볼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항복해 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특히 코로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에서도 거의 과반수가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요 이 사람들을 많이 걸러내서 찌질했어요. 하나님 없는 말은 하나님 있다는데 행동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정말 오늘 우리 누가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우리 부모 없어. 그 가짜야? 그렇게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 지성인으로 보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면 권사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는 권사예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시점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두 번째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요?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최대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감당하고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굽이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나의 구주임을 믿지 못하는 거, 그것도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같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너무 범죄해갖고 죄악에 젖어갖고요, 거짓말 같지 않아. 이것처럼 큰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가 뒤에 결론입니다만 이 두 가지 죄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죄예요. 지금은 뭐 이거 죄 같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 죄처럼 큰 죄가 없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인형이가 아주머니 오셨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것이 최대의 거짓말이다. 이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범죄다. 1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짓말에 대한, 자기에 대한 거짓말,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런데 자기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는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이야기 좀 몇 번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1000명 딱 모여요. 순위를 딱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 장로 순위를 딱 순위대로 서라고 하면 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동 차려 딱 해놓고 뒤로 돌아 번호 하나 둘하면 이것이 교회 서열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 장로 쭉 서열로 세워놓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뒤로 돌아 번호, 제일 뒤에 쓴 사람이 제일 1번이에요. 이것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회개 없이 계속 거짓말하는 자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법정에 선사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면 대한민국 형법 152조에 의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진술의 범죄의 구성 요건만 되면 처벌이 뒤따른다. 모세율법은 거짓말과 이중죄를 엄하게 금하였으나 형량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편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끝까지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특별히 인간에게 거짓말도 큰 죄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하는 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는 거, 이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거짓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하기보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4계명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하민정 권사 정도면요, 오늘 기도한 하민정 권사 정도면 주의를 지키는 것과 주의를 범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를 범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가 주의를 범하는 건지는 잘 모르기는 해요, 하민정 권사가. 확실히 알면, 지난번 기도회 때 안 빠졌지. 왜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모르긴 하지만, 하민정 권사 정도 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요. 하민정 권사 정도 되면 9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요. 범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10계명 서론에서 말했지만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은혜요, 은혜. 우리는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때 4계명과 9계명도 비교해 보면 돼요. 지키는 것이 쉬운지 범하는 것이 쉬운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 마음, 범하고 마음 졸이는 그 마음 보면 우리는 훨씬 지키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살폈지만 결론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제가요, 어제 오후에 2시에 백석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를 주재하고 4시에 총회 유리단을 이사회를 주재했어요. 언제까지 이 세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나이와 건강에. 우리 식구는 늘 걱정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3가지만 있으면 해요.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돼. 이사회는 영어는 안 나와요. 한글만 나와. 한글은 내가 인쇄된 글은 다 읽어요. 어떤 할자도 안경만 벗으면 다 읽어. 그리고 회의할 때 귀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내 귀는 애들 귀하고 성령이 같아요. 어떤 세미한 소리도 들어요. 그리고 누가 참석했나 누가 말하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3가지만 있으면 돼. 말하고 읽고 들으면 회의는 주재할 수, 이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3가지 기능이 별로 많이 안 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사장을 하는데 3가지 기능만 있으면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각종 방언을 본인은 자기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이 다 자기 언어로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은 내가 한다고만 내 재주로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말하게 해주시되 특별히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성도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마을에서 이웃 아는 식면이 있는 얼굴을 아는 이웃들에게 말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친절하고 사랑에 넘치고 진실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삶이 언제 말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그를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보다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그에게 약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을 해달라고. 이번에 우리 총회와 학교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 순서가 있어서 마지막 말을 그랬어요. 2021년도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도 옮겨야 되지만 먼저 말로 이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먼저 말로 도와주고 내 재능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줬다면 말로 도와주게 하시고, 나에게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학자의 길을 내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와서 들을 때 깨우치게 해달라고. 30배, 60배, 100배란 말씀은 30명, 60명, 100명 전도하란 말은 전도하기 위해서 인용할 수 있고, 그 본래 중심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다른 사람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깨달음을 달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감격을 있게 해달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못 나올 때는, 교회 못 나올 때는 집에서 그 시간에 교회 순서에 따라서 읽고, 하나님 내가 듣고 읽을 때 깨우치게 해주시고, 깨우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서 내가 말할 때 그 깨우친 말씀으로 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구계명을 범하지 않고 구계명을 통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돌보는 일, 나를 바르게 세운 일이라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말로 실수하는 사람들을 줄여주시고 말로 격려하는 식구들을 늘려주어서 이곳에 오면 우리가 모두 치유되고, 여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는 것이 되고,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당은 세탁기요. 세탁기가 이래 돌렸다 저리 돌렸다 눌렀다 뺐다 그래도 일어나 앉아 들어 이야기해. 그러다 보면 우리 모든 오염이 다 씻어져서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가 교제할 때는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 일에 양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금년 여러분들이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달라겠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수고 없이 정금이 되기보다는 단련 후에 정금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코로나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출발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여기 계신 분들,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구계명을 2주 동안 허락해 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이웃을 격려하며 자신을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 상처 입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모두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당신의 일꾼들에게
7배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금년이야말로 저희들에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